네, 복음 스케치 시청자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제 그 더위가 한풀 꺾인 라스베가스에서 예, 열심히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주말 휴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개관 지금 모세오경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오경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생각이 많이 나죠. 그 창세기는 이 모세가 이게 선지자들이 보면 항상 그 과거를 돌아본다고 했죠. 과거. 예, 이 과거를 돌아본 게 창세기랑 욥기라고 했죠, 그죠? 예, 모세가 그 자기 이전의 시대를 바라본 그것, 과거를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과거라는 게 인류의 창조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밑도 끝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윤회, 그런 게 아니고 분명한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물론 시작이 있는 곳에 또 역화살표를 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원 전부터 계시니까 이 마침표를 지을 수가 없고 이렇게 지을 수가 없고 양쪽 끝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시작과 끝, 그건 이제 유한한 인간 의 역사를 보는 거죠. 구속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하는 기간이 창조 때부터 구속의 경륜이 완성된 것 이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의 경륜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또 영원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뭐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망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있지만은 그런 가망성이 없다면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고 그런 가망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게 구속의 경륜의 완성이 또 완성이 아니게 되는 거죠. 또 그 사사기처럼 뭐 구원과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역하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하고 구원해주면 또 배부르고 배부르면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또 반역하고 이렇게 계속 또 영원히 또 그걸 반복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 담배를 했다고 했죠. 술 담배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술과 담배 같은 거 또 향정신성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죠? 자유가 있는데 저는 그 뭐 이렇게 장담하건대 뭐 단언코 말하건대 그 술 담배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술 담배를 몰랐었죠. 몰랐었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받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입에 맞지도 않고 그 자극적인 그것이 내 입맛과 몸에 맞지 않았지만은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제 중독이 됐죠. 그다음에 인제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정말 원 없이 먹고 피고 한 다음에 끊고 금단 현상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다시는 이제 먹거나 이제 마시거나 피고 싶지는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인제 뭐 앞차에서라든지 뭐 길 가다가 이 담배 연기 냄새가 쪼금만 나도 굉장히 그게 이게 심하게 이렇게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다시 마시거나 뭐 다시 담배를 피거나 하는 욕구가 일절 없어요. 하지만 일절 없지만
그것을 내가 대적해서 안 피고 안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는 그냥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범할 가능성이 없는 게 모르고 이제 어린 시절처럼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해 보고 나서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예화를 들었지만은 그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가 범한 것 있잖아요.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간음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이게 이미 범한 상태 말고 범하기 전에 그것을 이렇게 그런 일이 닥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되게 힘들거나 인제 그런 건데 그러한 많은 것들이 제가 지금 술, 담배를 모르다가 그 술, 담배의 맛을 알다가 다시 그것을 끊었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필 가망성이 없는 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나머지의 것들도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을 해칠 필요도 없고 해치는 일에 관심도 없고 또 상대방이 나아가서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수민이 바라보듯이 우리 승리 바라보듯이 우리 승연마 바라보듯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수많은 사람 중에 제가 뭐 우리 집사람을 만났지만 그때야 뭐 랜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게 어떤 이게 40억 인구, 70억 인구 중에 한 35억 되는 여성. 그 여성들이 모두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중에 뭐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얻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막 해서 또 인제 뭐 높은 곳에 있는 그 이성을 가지기 원하지만 또 그렇게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뭐 환경에 해서 뭐 절충해서 인제 만나서 인제 살게 되는데요.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인이 배긴다고 그러죠. 그 인이 배긴다는 게 뭐냐면 예 처음에는 콜라나 사이다처럼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에 짜릿함을 주었지만은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짜릿함이 지난 후에 이 두 갈래 길이 생기게 되죠. 하나는 권태기가 오게 되면서 이성 친구라든지 뭐 동성 친구라든지 뭐 여러 지인들이라든지 뭐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짜릿함이 지난 후에 권태기가 와서 다시는 그걸 찾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짜릿한 기간을 지났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나의 본질과도 같은 상태가 돼서 그 관계가 거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게 되는 거죠. 둘 다 짜릿함은 없지만 한 군데는 완전히 그걸 뭐 화인 맞았다 그러죠. 완전히 그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돼 가지고 그냥 사막처럼 된 상태. 한 군데는 물이 꽉 차서 빈통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에 그 꽉 차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 관계가 본질적인 관계가 되면서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나라가 아닌 곳, 그곳이 이제 나뉘게 되죠.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가 태어나고 자란 40년, 그리고 모세가 광야 생활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한 그 기간을 빼고 나면 마지막 40년이 남죠. 그 40년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모세로 봤을 때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진행되는 입장에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뭡니까? 현재죠, 현재. 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현재. 계속 현재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 현재라는 게 있으면은 예 과거와 미래
매달려서 계속 하는 거죠. 예. 과거가 뒤에 계속 이렇게 그 뭡니까? 매연처럼 과거가 계속 남고, 예, 미래를 향해 가는 거죠. 예. 현재는 계속 과거를 남기면서 미래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예, 40년인데, 그게 이제 40년인데, 예, 뭐, 이렇게 비교적 정확하게 말하다 보면은, 예, 여기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출애굽기가 있는데, 예, 글자가, 출애굽기는 출애굽해서 약 1년, 예, 정확하게 1년이죠. 예, 1년. 그 다음에 여기 그, 그 현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살아있으니까요. 예, 신명기가 있는데요. 여기가 1년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여기 1년, 1년씩 빼면 뭐가 됩니까? 여기 38년이 되죠. 38년. 예, 요게 38년이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예, 민수기. 예, 그리고 요게 민수기하고 요 출애굽기 사이. 예, 여기가 이제 출애굽해서 꽉 1년을 채우면서 이제 성소를 만들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이듬해 한 달, 예, 한 달 정도 머물다가 이렇게 그 이듬해 2월 달에 이렇게 민수기가 되거든요. 그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예,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모세오경에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뭡니까? 모세오경을 공부하기 위한 개념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얼핏 봐도 뭡니까? 이 모세오경 중에 가장 긴 시간을,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현재, 예, 진행해가고 있는 이 현재로 바라봤을 때 가장 긴 기간이 뭡니까? 민수기가 되는 것이죠. 민수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가 이제 그 모세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오경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초반부. 예, 이렇게 그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네,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쓴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신명기까지 이렇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창세기하고 욥기는, 예, 물론 그 출애굽기 뭐 1장이나 초반부에 보면 이제 모세가 뭐 태어나면서 자기가, 예, 지금 인식 에필로그잖아요. 예, 인식 에필로그 지금 14번째 시간인데요. 예, 그 모세가 지금 모세경을 썼다고는 하지만은 이 출애굽기 초반부에 보면은, 예, 물론 이제 창세기 끝나는 부분까지는 이제 모세가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죠. 예, 물론 이상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바뀌었지만은, 예, 경험해 본 게 아니고, 예, 출애굽기 초반부도 이게 인식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모세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마치 우리가 뭐 3살, 4살, 5살 때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 기억은 다 이렇게 들어서 알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출생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출애굽기 때부터 그의 뭐가 시작되는 거지만은, 예, 출애굽기 때 일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렇게 암시가 주어지고, 예, 그 70인이 다 죽고, 예, 그 이후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대했던 애굽의 왕과 또 저기 애굽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세대가 바뀌고, 뭐 400몇십 년 지나면 다 바뀌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70인이 다 죽고 이제 몇 대가 내려오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옛날 야곱 시대, 야곱과 요셉 이런 그 12아들 시대 때처럼, 예,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진, 예, 상태죠. 예, 그리고 70인이면 그래도 좀 가깝지만은 뭐, 예, 뭐 200만 정도 되고 그러면은 그게 가깝겠습니까? 좀 다 멀리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철이 들고 유모로 택함을 받은 뭐 친엄마 요게벳인가요? 예. 친엄마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가지 그 히브리식 그 교육을 받았겠죠. 300~400년 동안 애굽에 섞여 지내는 그 히브리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우리가 볼 땐 이스라엘 사람 다 똑같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봤을 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안 그러면은 저기 뭐 소아시아나 이런 데 사는 유대인하고 자기네들끼리는 또 막 구분돼 가지고 뭐 구제에 빠지고 해서 뭐, 그래서 뭐 택함 받은 사람이 스데반이고 그렇잖아요. 예. 아무튼 애굽 땅에서 수백 년을 살아서 마치 그 미국에 살면서 저기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처럼, 예. 그리고 미국 사람 볼 때는 영원히 동양인인데, 예,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예, 한국에 가면은 또 이 한국 사람은 굉장히 서로 낯설은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예, 저도 뭐 그 러시아 선교도 가고 그랬지만은 진짜 좀 다릅니다. 네, 같은 한국 사람인데 많이 달라요. 예. 그렇지만은 또 러시아 가서 또 이 소련 사람 만나다 보면 또 한국 사람 만나면 또 그렇게 반가워요. 예. 얼기설기 한국말도 다 통하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자나 피지배자나 서로 과거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예, 그 어떤 그 동물들이 그 뭡니까? 그 서식지를 놓고 이렇게 투쟁하는 것처럼, 예,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지배층의 두려움. 예, 저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예, 뭐 히스패닉이 많아지고, 뭐 아프리칸 어메리칸이 많아지고, 또 아시안이 많아지고 해가지고는 정말 저 사람들이 저거 우리를 앞질러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수민족들은 또 어때요? 예, 소수민족들은 또 소수민족대로 그 빨리 이렇게 뭐 번식하고 이렇게 애를 낳고 번성해 가지고, 또 이게 이 지역에서 어떤 그 힘을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겠죠. 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관계 속에서 인제 서로 정치적인 문제가 오고 가고 하면서 인제 기득권 측에서 또 인제 이 인구 조절을 하잖아요. 예, 또 다 나가면 또 안 되니까 인구 조절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피지배층이 마침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또 이렇게 그들이 부르짖고, 이렇게 해서 인제 하나님께 인제 자기네들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대입해서 그 지금 현재 모세 때의 이스라엘 사람을 바라보기에는 많이 차이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계속 세대가 바뀌면서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그리고 그 숫자는 많아졌지만 70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지금은 모세 때처럼 한 사람의 모세, 한 사람의 엘리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이렇게 손오공이 막 이렇게 머리들 뽑아서 손오공 여러 개 만든 것처럼, 그런 식의 모세, 그런 식의 엘리야가 이렇게 생겨나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성경절을 적어 놨죠. 이게 지난주에 준비한 건데 그 몇 개 적고, 그리고 못 적은 걸 오늘 적었는데요. 여기 6 번까지 쓰니까 여기 지금 집이 가려져 가지고 제가 3개 정도를 못 썼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성경들을 써 놔요. 그런데 인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거 6 번까지 써 놨는데 지금 시간 다 지났는데 아직 1 번도 안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잡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딱 성경절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오늘 제목이 "불순종으로 역사를 끝낸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성지tor밖에는 아무것도 없죠. 네. 자,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이 광야가 이 민수기 38년이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가 이제 뭐 이제 지도를 이제 잘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예, 여기가 이제 뭐 그 홍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애국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빙빙 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지중해 그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여기 출애굽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갑니다. 그 성별된 곳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오아시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바로 이제 그 뭐가 있냐면 네게브 사막이 있어요. 지금 여기 라스베가스의 모아브 사막처럼. 그래서 그 모세의 80년을 빼고 나머지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40년 중에 38년이 넘게 그 어디요? 그 광야에서 지난 겁니다. 지금 제가 트럭을 몰고 있는데 광고판 차량을 몰고 있잖아요. 큰 트럭인데, 예, 그게 지금 버스만 해요. 큰 버스만한 차인데, 예, 그것을 몰고 다니는데 하루에 이제 5시간을 일합니다. 하루에 5시간을 일하는데, 이 운전하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1시간 정도 되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4시간 동안 차를 세워놓고 있어요. 예, 세워놓고 있는데, 제가 이 세워놓고 있는데 시동을 안 켭니다. 안 켜고, 안 켜다 보니까 뭐 에어컨도 못 켜잖아요. 예, 시동을 켜야 에어컨이 켜지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운전할 때도 에어컨을 안 켜고, 올해 그 라스베가스가 이제 모하비 사막인데, 뭐 세계에서 제일 더운 곳이라고 그러죠. 여기보다는 데스밸리라는 데 가면 영상 55도까지 올라가요. 55도, 56도까지. 근데 이제 라스베가스는 이제 거기보다는 좀 덜 더워요. 예, 그래서 뭐 최고 기록이 지금까지 한 118도 정도 됩니다. 118도, 120도 되는데, 그게 한 50도 가까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딥니까? 그 캐나다고 어디고 지금 막 몇십 명씩 죽었잖아요. 예, 그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몇십 명씩 죽은 온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캐년이 이 해발 한 2,400m 정도 됩니다. 2,200에서 한 2,600 정도 되는데, 뭐 평균 2,400이 되는데, 그 깊이가 뭡니까? 깊이가 1,600m라고 그러잖아요. 1마일 정도. 예, 그러니까 그 그랜드 캐년 이 협곡 밑으로 내려가면 라스베가스랑 높이가 비슷해요. 라스베가스가 해발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북한산이 한 750m 가까이 되잖아요. 예, 라스베가스가 620m입니다. 해발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이 위에 있을 때는 고산지대랑 비슷해가지고 날씨가 그래도 견딜만 해요. 예, 그런데 이 협곡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라스베가스 높이 정도 됩니다. 내려가면은. 그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한 뭐 1, 20도 차이 나요. 그 한여름에. 그러면 이제 위에 기온 생각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가서 이제 그 더위를 먹게 되는데, 거기 이제 죽기 전에 증상이 뭐냐면 토하고 죽어요. 근데 그 유명한 그 보스턴 마라톤 우승했던 사람도, 예, 얼마나 그 마라톤 42.19 뛰면서 뭐 심장도 좋고 더위에 얼마나 덥습니까? 힘들고. 그렇게 단련된 사람도, 예, 그랜드 캐년 그 밑에까지 갔다가 죽었어요. 예, 더위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년 위에 보면은 경고판이 붙어 있어요. 너 이게 내려가면은 여기보다 온도가 엄청 높아지는데, 예, 내려가면 또 죽을 거다. 그런데 올해 6월 달에도 관광객 한 명이 죽었어요. 예, 그 그랜드 캐년 밑에 내려갔다가. 그때 온도가 몇 도였냐? 115도, 화씨 115도거든요. 예, 그게 그 섭씨랑 한 46도 네,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가 이제 라스베가스가 이제 많이 특히 더워가지고, 예, 최고 기록을 이렇게 그 역대 최고 기록하고 같은 기온이 나왔나 봐요. 예, 그래서 한 118도까지 갔는데, 그게 이제 거의 50도 가까이 되고, 뭐 지금 캐나다가 어디가 막 60명씩 죽었다는 그 기온입니다. 예. 그게 어느 정도 더위냐면, 제가 이렇게 트럭 몰고 다니잖아요. 그거 보면 이렇게 이 사이드 브레이크 있는 데는 쇳덩어리예요. 그게 옆에 이렇게 연결 부분 쇳덩어리인데,
모르고 제 발이 거기 이게 다리가 널쩍다리가 거기 딱 닿잖아요. 진짜 화상 입을 정도로 뜨거워요. 예. 아주 그냥 뜨거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사막에서 그 차 달궈주면 뭐 계란 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핸드폰이 있는데 이게 다 이게 이거 봐요. 제가 이 핸드폰 그 이렇게 스마트폰 산 지가 한국에 있을 때 저기 기러기 아빠 시절에 그 스마트폰 1 부터 갤럭시 1 부터 샀거든요. 예. 지금 10 년째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케이스 하는 것 중에 이 스마트폰 케이스가 견디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고무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게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다 작동을 안 해요. 지금 이거 눌러도. 예, 이게 막 녹았다 이거 다 녹아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라스베가스 2006 년도에 이사 와서 처음으로 예, 바깥에 그냥 나가면 죽는다고 하는 기온에서 예, 6, 7, 8, 9 지금 9월 달이죠. 지금 6, 7, 8을 가장 더울 때 예, 2 시에서 1 시에서 6 시까지 2 시에서 7 시 가장 기온이 높을 때 에어컨 없이 제가 지냈어요, 바깥에서. 예. 그리고 차 안에서는 그 제가 핸드폰이 왜 그렇게 됐냐고 생각해 보니까 그 뭡니까? 차가 쇳덩어리가 그냥 아주 막 달궈져요. 이게 완전히. 거기 안에 있으니까 핸드폰이고 뭐고 이게 여기서 보면 맨날 메시지가 떠요. 너무 뜨거워서 뭐를 저기 중단한다고 이렇게 막 뜹니다. 예. 제가 이거 차는 것도 여기가 시계 자국이 딱 나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녁 때 뭐 한 30도 되잖아요. 제가 인제 뭐 일주일에 뭐 1-2번 요즘에 테니스 또 다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3년 반 만에.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더운데 겉옷 자켓 입고 오냐." 그래요. 밤에도 푹푹 찌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밤에 추워서 그걸 입은 거예요. 막 더워서 막 어떤 사람들은 더워서 안 나와요. 어떤 부부 "왜 그동안 안 나왔냐." 그랬더니 더워서 안 나왔대요, 밤인데. 근데 그 밤이 추울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 같은 사람들 영상 10 도에 얼어 죽는지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 요즘은 제 걱정이 뭐냐면 바깥에 나가면 추워요. 예. 춥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밀폐된 공간이라 좀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별로 지금 더위 안 타고 있잖아요. 그 라스베가스 예, 정말 40 도에서 50도 막 그 사이에서 그 막 달궈진 차 안에서 막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보내면서 제가 올해 2021 년은 굉장히 제가 특별한 해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깥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시간에 예, 차 안에서 그것도 이렇게 도시가 아니라 그냥 그 일주일에 두 번, 두세 번은 사막으로 진짜 사막에 모래땅에 나가 갖고 생으로 그걸 버틴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름에도 막 차가운 물 안 마시기 때문에 그 물이 막 뜨뜻해져요. 그거 그거 마시면서 이렇게 지낸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금 신명기 저기 제가 지금 모세오경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이렇게 묵직하고 뿌듯한지 몰라요. 왜냐면 그 더위를 뭐 이렇게 우리 성지순례할 때 이렇게 뭐 한 5분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라스베가스 열도 1년 1월 달부터 12월 달 중에 가장 더운 6, 7, 8을 제가 그 바깥에서 6월 달 말부터 지금 9월 지금 후반이잖아요. 지금 시원해졌는데 1년 12달 중에 가장 더운 예. 그리고 지금 라스베가스 역사상 최고 기록이 이렇게 같은 예, 최고 기록을 이렇게 동률을 이루고 있는 그 이 더위에 제가 지금 이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묵직해요. 묵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힘들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비겁한 게 뭐냐면 요나처럼
이 하늘나라 가는 그 순례의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숨어 있는 거예요. 배 밑에 숨어서 낮잠 자는 요나처럼 막 죽어라고 테니스하고 또 막 사업하면서 막 그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이 막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이게 제가 머리가 좀 나쁜 편은 아닌데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짓을 해요, 그 사장들이.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시하는 거 이렇게 따라가면서 뭡니까? 이렇게 쾌감 같은 게 뭐냐면 고통이 없어집니다. 예, 고통이. 예. 일부러. 예. 더위를 견디고 추위를 견디고 막 일을 미친 듯이 하고, 이 다 뭐냐면은 하늘나라고 하는 그 순례길, 그 환란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고생이라고 하는 곳 속에 숨어가지고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견딜 수 없는 고생을 그 속에 숨어서 견디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잘 아실 거예요. 예. 저는 돈 욕심이라든지 명예, 권력 욕심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저는 사람을 사랑할 뿐이에요. 좋아하고 그 집이 잘 되길 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저한테 이렇게 잔머리 쓰는 사람들, 뻔히 보이는 수를 쓰고, 테니스에 가면 막 그 한 게임 더 하려고 그러고, 막 그 잘 치는 사람하고 치려고 그러고, 뭐 나는 못하는 사람 붙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 마치 그 주사 맞을 때 한 대 차삭 때리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고마운 일들입니다, 사실은. 그 와중에도 내가 지금 이 일하는 시간이 끝나면 어떡하지? 그럼 난 다시 또 야곱처럼 야곱의 환란에 들어갈 텐데, 내가 지금 테니스 죽어라고 하는데 지금 또 그거 그 시간 끝나고 나면 다시 고통 속에 들어가는데,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 가져가고 있으면서 계속 잠시라도 이제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예. 에레미야의 고통,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요, 너희는 지금 내가 겪는 고통과 너희들은 상관이 없느냐? 너네는 영혼 봉투로 그렇게 돈에 미쳐 살고 그 명예에 미쳐 살고 그렇게 부장짜리 그 뭐 합회장짜리 사장짜리에 미쳐서 살고 있는데, 너네들은 나처럼 늙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처럼 죽을 거 아니냐? 예. 너희들은 나처럼 사랑하는 내 부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어머니 잃어버린 것처럼 언젠가는 헤어지고 죽음으로써 헤어지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나가고 골프하러 다니고 테니스하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바람 피러 다니고 그렇게 하느냐. 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범민 가운데 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서 힘을 얻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고민 하지 마.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그래서 걔네를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뭡니까? 나의 고통을, 걔네들의 그 순수함, 나와 같은 고민이 없는 그 순수함이 그걸 뺏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 민수기의 광야 생활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야곱의 환란 제가 설교할 때 제 얼굴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 설교를 그냥 이론적으로 하면 안 힘들 수 있는데 그 야곱의 환란 하면서 그 환란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생활 얘기하다 보면, 예, 작게는 제 인생의 광야 생활을 보게 되고 넓게는, 예,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이 그 죽게 된, 예, 그 상황에서 하늘도성에 가는 그 순간,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순간까지 인류 역사의 광야 생활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우리 인간의 그 용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길고 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이해하게 하자. 그게 뭐냐면 모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모세오경이 어렵니 뭐 구약이 어렵니 하지만은
인류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레고, 여기 라스베가스는 뉴욕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잖아요. 그 뉴욕이라는 호텔에 그 뉴욕 전체를 그 건물에다 다 이렇게 몰아 넣어 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한눈에 안 보이는 뉴욕을 이렇게 한 건물에 다 집어넣은 것처럼 구속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짧은 역사 속에 거기다 넣은 거죠. 40년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지만 구속의 역사 가운데는 굉장히 한눈에 보이는 짧은 역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저 1번도 안 했는데 1번도 안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거 칠판 안 지우고 다음 주에 다시 읽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중요한 걸 골라서 이제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번 주 내내 읽으셔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이 방송을 내보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랑 많이 맞는지, 그리고 제가 여기 789, 789번이 뭐일까 상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명기 3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신명기 31장을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죽을 처지에 있던 모세가 바로 왕의 딸 그 공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지고, 또 그 바로 왕의 그 딸 공주의 아들이니까, 양아들이니까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자랐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있는 그 궁중, 그 왕궁의 그런 모든 교육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겠어요. 애도 이쁘고 똑똑하니까. 그렇게 호강하고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그렇게 최고의 권력과 뭐 최고의 무슨 영광을 누리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의 그 국무총리나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마다한 것처럼, 그리고 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뭐 이렇게 약소국의 그 리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진짜 외국화 돼 가지고 오히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설 정도로 돼 가지고 했을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를 애굽 사람한테 일러 가지고 그 공경에 처하게 해서 도망가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오매불만 그리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서 그들을 정말 이 하나님 빼고는 가장 사랑한, 하나님하고 근접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서 그 인생 말년 120년 꽉 채워서 120년 마지막이 돼 가지고 그가 바라는 보상이 뭐겠어요? 죽을 사람에 무슨 재산이 필요하고 무슨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잘 되는 거, 자기의 자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잘 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가 죽기 전에 예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명기 31장 이 신명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배도를 예언하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마음은 그걸 원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말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스포일러가 되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 때까지
이는 순종을 했지만, 예, 그 2차 개수한 사람들까지는 순종을 했지만 그 이후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예, 그게 1차적인 그런 반역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반역의 세월이 나중에 크게 열매를 맺어서 정말 모세가 바라보던 그 메시아, 친구처럼 얘기했던 메시아가 자기가 출애굽시킨 그 사람들, 출애굽 때 함께했던 그 사람들, 백성들이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육신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뭡니까? 그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는 그 다시 부활해야지 되는, 예,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부활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시공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맡게 돼요. 그래서 그 부활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그 타락의 역사를 다 보면서 결국에는 이 모세가 이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을, 그 출애굽할 때 그 자기네들 그 어린 양 죽이고 문설주 바르고 왔잖아요. 그 어린 양이 표상하는 그 원형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출애굽시킨 백성들의 후손들이 직접 손수 죽이는, 예, 그것도 로마 사람들을 이용해서 죽게 만드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예. 그 모세는 그 자기가 그 누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육신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아쉬움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느보산에서 비스가산에서 당하는 그 아쉬움과 슬픔보다 100만 배 더 큰 슬픔을 그때로부터 1500년 가까이 지나서, 예,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그가 어땠을까요? 예, 그가 부활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엘리야와 함께 만나고 그리고 그의 죽음 곁에서 그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 것. 그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고통을 생각하면 느보산에서 죽은 채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가장 좋았을 테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예, 인간의 땅에서는 비록 그 십자가상의 강도라든지 구레는 시몬이라든지 로마의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약간의 그 뭡니까 목을 축이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예,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 때문에 그 십자가상의 고통을 참았겠지만은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모세, 출애굽했던 그 모세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뭡니까 그 예수님과 버금가는 슬픔을 겪었을 모세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어마어마한 만감이 교차하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니엘이라든지 뭐 느헤미야라든지 뭐 여러 의인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있지만은 그래도 역사를 이 사람 중에서, 예, 역사를 양분하자면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율법이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죠. 예, 어떤 딱 영어로 하면 정관사 덜을 붙여야 되죠. 그 특별한 의미의 그 보편적인 법이 아니라, 예, 표상으로서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예, 인간들의 세상에서, 예, 구원의 어떤 모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율법을 딱 준 건데 그거를 그거를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딱 남긴 사람이 모세인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인류 전체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예수님이죠.
예. 요한이 그거를 요한복음 1장에 썼고,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5장에 보면은 그 인류의 그 구속 문서에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그렇게 울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린 양, 예, 다윗의 사자, 예, 유대 지파, 예, 뿌리, 예, 그 존재가 그 어린 양이 그걸, 예, 그 인을, 인류의 그 구속 문서의 인을 뗄 존재라고 했잖아요. 요한이 그렇게 부르짖었죠.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 예, 출애굽 때 잡은 양도 있고, 그리고 그 모세오경의 광야 생활하면서 그 수도 없이 잡았던 양, 예,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 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거를 근거를 만든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것을 이룬 사람이 뭡니까? 그렇게 이 모세의 글을 바라보고 그 모세의 글을 해석한 선지서들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던 그 요한에게 뭡니까? 울지 말라. 그 모세의 때 예언돼 가지고 인류를 구속하겠다는 그 존재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저 이 성경절 9개 중에, 예, 여기 6개 안 하고, 예, 마지막 절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민수기에 나오지만은 민수기 이 초반부에 13장에 뭡니까? 12장, 13장 이렇게 14장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있잖아요. 여기 네게브 사막 바로 밑에 그 오아시스 있는 곳 거기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 바로 올라가면 3일 길만 가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예, 얼마나 우리랑 같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류의 구속사 지금 뭐 성경이 아니라도 지구 운명이 다 된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자들이 막 벙커 만들고 지금 막 이 지구 탈출하려고 그러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지금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런 재앙 때문에 지구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건 예수님이 재림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시절인데 지금 우리 모세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이신, 영적인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사막이지만 그래도 영적인 물을 마시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지금 우리는 하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에서 초반부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그 위압감에 짓눌려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포도성을 바라보면서도 그곳을 지키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아말렉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가 죽어서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이 불순종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그들이 다시 백업해가지고 뭡니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 앞으로 가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초반부에 믿음이 있었다면, 예,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출애굽해서 바로 가게 된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느보산, 예, 비스가산, 예, 바로 하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런 그 가나안 땅 접경지대, 하늘 가나안 땅 접경지대에 있습니까? 예, 저는 후반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적으로 어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못했지만은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예, 광야 생활을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충분히 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서 뭐 30년, 40년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미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시대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나안 적경지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마음이 답답한 거죠. 우리는 하늘, 이 이스라엘의 육신적 가나안 땅, 다시 들어가서 다시 생로병사가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이 보장되어 있는 하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우리는 지금 예전보다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타성해졌고 신앙이 점점 더 없어지고, 이 땅이 주는 피난처나 이 땅이 주는 음식이나 이 땅이 주는 여러 가지 편리함이나 쾌락이나 짜릿함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120년까지 살 사람은 아니니까, 지금 이제 뭐 한 60 됐으니까 뭐 보통 한 80 살지 않겠어요? 네, 나머지 20년 동안, 그리고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더 늙어가고 머리가 나빠질 텐데, 제가 지금 이 에너지에, 이 체력에, 이 지력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30살 젊은 시절보다 더 강해진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할 거라는, 30살의 나보다 100만 명의 힘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에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것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저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지만 더욱더 그것을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많이 깨닫고 있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걸 알고 있기에 이전보다 힘이 더 세진 겁니다.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의 끝, 영혼을 축여줄 영혼의 물이 없는, 그것 때문에 갈증을 당하고 있는, 오아시스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런 마음에, 점점 희망이 없는 이 바닥을 향하고 가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언젠가는 다시 바위를 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수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결국 그런 바위를 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흐르는 생명강가인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날이 아주 아주 가까워졌음을, 영적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영적인 느보산에서, 영적인 비스가 산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런 육신과 정신이 후퇴돼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영원한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잡소리 안 하고 그 성경을 좀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잡소리 방송,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또 일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또 일 갑니다.